또 다르게 말한다면은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이 어떤 것을 경외심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대하는 마음이 경외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경외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래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서로 상처를 받지 않는데 그 하나가 빠지면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요. 남편은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줘야 되고 또 경외해야 돼요. 또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근데 그게 일방적이 됐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요. 또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존대해야 돼요. 그게 경외심입니다. 이럴 때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다른 말로 경외심을 가질 때 가능한 말이에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러면 환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운동이나 또 어찌 약으로 이렇게 처방될 수 없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들며 이 병은 스스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다른 곳에서로부터 이렇게 공급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몸에 치료가 나는 것을 이해해요. 이것이 오늘 말씀과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뭐냐면은 제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제 앞에 섰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도 없고 또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상태를 정확히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오늘 20절 봤죠?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타락하게 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력으로 제 아래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아멘. 모든 인간이 제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죠. 유대인도 헬라인도. 유대인은 누구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헬라인도 유대인도 예외 없이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7에서 18절은 결과적으로 통틀어서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락. 10절에서 12절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또 15절과 17절은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18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오늘 3장 19절 10절이 율법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율법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네, 거울과 같다고. 아우, 너무 정확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심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방금 뭐라고요? 네, 죄를 깨닫게 하라고 주어진 거라고 그랬죠.
율법을 보면서 이건 죄구나. 우리 법이 있어요, 없어요? 신호등을 건너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되죠.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역사적 자부심이 있지만 네가 다른 사람들하고 더 나으냐 물어봐요. 그리고 결코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고요? 저 죄 아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있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은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죄의 굴레 아래. 이게 누가 왕이에요? 죄가 왕이에요. 그러면 왕이 말하는 대로 따라서 가는 거죠.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긴 해요. 그렇지만 다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개혁주의는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전적이란 말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의 전 영역, 마음, 말, 행동, 의지, 지성 이게 다 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지훈성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이 나와요. 근데 사람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비유를 듭니다. 어느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그 우물은 오래돼서 이제 벽이 너무 미끄러워서 혼자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또 그 벽을 타고 올라오면 손에 피가 나겠죠. 긁어도 올라올 수가 없고 그런 절망 속에서 이제 애치죠. 누가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애치고 있습니다. 혼자는 나올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죄가 그래요. 죄 문제가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말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우물 속에 빠져 스스로 나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나올 수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사실상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도움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제 문제에 대해서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되지 않아? 자기 생각을 막 해요. 이건 이렇게 하니까 되잖아. 내 의를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은 뭐예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상대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너는 1등이고 너는 꼴등이야. 그 사람들 안에서 매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게 사람 1등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이에요. 다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인간은 뭐예요? 그걸 봐서 너는 좀 잘하고 나는 좀 못해. 차별이 있는 거죠.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이나 다른 데 가는 사람이 다 그래요.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공부도 잘 못하잖아. 너는 학교 어디 나왔어? 나는 서울대에 나왔는데 나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데 너는 뭐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 할 것 없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여러분 누구도 다 죄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비참하죠. 이것을 알 때 복음이 비로소 빛을 발휘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0절에서 18절이 마음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염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또 시편, 이사야, 잠언, 구약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혹시 여러분 큰 돌이 있을 때 딱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밑에 벌레들이 있죠. 벌레들이 어떻게 돼요? 들었을 때? 다 도망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싫어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죠. 그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벌레처럼. 벌레 들으면 들자마자 벌레들 다 도망가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을 마음, 능력,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다른 사람은 그런 마음이나 그런 능력이나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찾지 못한다는 이유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하고, 이런 말을 성경 찾아보면 들었죠.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사람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린 무덤은 어때요? 사람이, 우리나라는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죠? 누군가 가래에 넣어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묻어버리죠.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열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패가, 썩은 냄새가 드러나죠. 그리고 말은 어때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화가 났구나, 그 사람 감정이 어떻구나, 그 사람이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말이 세지면 어때요? 그 사람 지금 화가 나 있네. 부드러우면 어때요? 그 사람이 뭔가 지금 기분이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에 묻지만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 시선을 동굴에 앉혀요. 그리고 입구를 돌로 가립니다. 그러면 입구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안에 무덤 내부가 들여다 보이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있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부패한 상태가. 이것이 열린 무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때요? 사람들의 입에서는 좋은 말 나오지 않아요. 열린 무덤같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아니고 특정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됩니다. 요즘을 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그렇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꿔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입술은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여요, 안 죽여요? 말로 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나오지 않기도 해요. 주는 오늘 나오나요? 온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야? 말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훈이가 말을 통해서 늦더라도 좀 나와 이렇게 하니까 그러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은 뭐예요? 말을 안 듣거나 말이 안 먹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죠. 하나님을 믿어도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말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말이 악취를 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로 인해서 그 악취를 바라면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생명의 향기를 내요. 아, 나는 저 사람 말 때문에 저 사람을 가까이 해요. 이게 둘 중 하나죠.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입이 죽음을 퍼뜨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해요? 살리는 말을 해요? 죽이는 말을 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되라고 하는 거, 돈 벌라고 하는 거, 잘 되라고 하는 것은 다 이 땅에서는 그럴싸하지만은 이게 살리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생명을 좀 연장해 주죠. 좀 남보다 더 고통 안 받고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잘 살아야 10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지속돼요. 생명을 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선한 말이 나오지 않아요. 15절과 17절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했죠. 네. 판멸과 고신이 그들의 길이에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져요.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어가죠. 내일 몇 시에 우리 만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일 만나요? 아니면 안 해요? 행동으로 옮겨져요. 대통령이 이거 언제까지 이거 지어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매달 축제가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주세요. 그렇게 돼가요? 안 돼요? 말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죄는 어때요? 죄의 말은 행동으로 옮겨지면 사회와 관계를 파괴시켜요. 부모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친구 관계를 파괴시켜요.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발걸음은 불안해요. 우울해요. 늘 전쟁터예요. 전쟁터에 가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전쟁 영화를 그리지만은 전쟁터에 총을 내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게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죄인이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더 거짓말을 하고 더 많은 파괴를 낳게 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삼가 같으니라. 네, 이것은 눈을 시각을 이야기하죠. 시각이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대통령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게 돼요. 아내를 두려워함이 없어요. 남편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목사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돼.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경외심이라고 그러죠. 경외심은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서 있을 수 없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3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부럽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있다고 너무 자랑해서 자만했어요. 율법은 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변명을 많이 하죠. 누가 말하면 다 변명, 무덤에 가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유 없는 게 없다라고.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타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변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해요. 근데
율법은 이렇다 딱 정죄해버리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인이 자기 죄를 부인하려고 항상 어제 텔레비 보면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난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형사가 그래? 여기 CCTV를 한번 봐봐. 자기 행동이 담긴 정확한 CCTV 앞에 서면 그 사람이 말을 해요? 침묵해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바로 우리 삶의 CCTV예요. 율법이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고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그게 특별한 건 줄 알았어요. 물론 특별하죠. 하나님의 말씀만큼 특별해요.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유대인들 그게요. 구원의 수단으로 알아요. 율법이. 그런데 방금 우리 지훈이가 말한 것처럼 율법은 죄를 발견하는 진단서. 거울이라고 했죠. 거울이에요. 거울. 그거 보니까 내 진단이 이렇게 나왔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이러는 거.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알고 있었죠.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은 방금 뭐라고요? 죄를 발견하는 거울이에요. 진단서예요. 거울이 무엇이 묻어있는지 알려줄 수 있죠. 근데 거울이 깨끗하게 해줄 수 있어요? 깨끗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율법은 바울이 거울과 같아서 죄를 보여주지만 죄를 제거할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요. 그리고 인간의 무능력을 폭로해요. 결론은 우리는 죄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빛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 이 성경 구절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답이 나왔어요. 한 의가 나타났대요. 바로 이제 소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소망. 우리들은 복음의 소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헬레인이라고 하지만은 이 복음의 소망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일 때를 깨달을 때 복음이 어때? 빛이 되는 거잖아요.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려운 줄 몰라요. 없을 때는 누가 밥 한 끼만 사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는 다 죄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 복음이 어떤다고요?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이걸 알려고 지금 이 설명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들은 정말 죄 안에 있었죠? 아멘입니다. 내 의가 있고 우리의 의가 있다면 이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요.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것은 주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구원해요? 율법이 나를 구원합니까?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길잡이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진단서예요. 거울이에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이 뭐예요? 마음, 생각, 말, 행동.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전 영역을 우리는 무엇과 뭐로 비교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다시 빚고 바꾸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여기 설명하니까 잠깐 오해할 수도 있는데 먼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이것을 빼고. 그래서 모든 변화의 시작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경외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변화의 시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